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의 제목을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제2의 종교개혁 예배를 회복하라.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로마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천주교의 부패에 항거하여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하는 개혁주의 교회 개신교를 탄생시킨 기념일 504년이 된 그런 주일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를 파는 사건이었죠. 면죄부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날 대통령의 특별 사면 같은 그런 형식입니다. 교회의 재물이나 금전을 바친 사람에게 교황의 권한으로 모든 죄를 사해주고 그 후손이나 조상들의 죄까지 면제해준다는 이 허무맹랑한 교리를 내세우고 1517년 로마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전을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면죄부를 팔았던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황청의 이러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덴베르그 대학의 신학부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교수직과 신부의직을 내려놓고 천주교의 잘못된 95개 조항을 정리하여 비덴베르그 정문에 대자보를 붙이고 종교개혁, 천주교의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일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95개 조항을 함축해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세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네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라 데오 글로리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러한 카톨릭의 타락에 대하여 개혁을 외친 지 50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개혁을 외쳤던 마틴 루터의 정신, 그리고 개신교의 탄생을 알렸던 교회 갱신의 504주기를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와 신앙이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가고 그 역사가 쌓여지며 다시 혼탁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탁해지고 있다.
목사님들이 만나서 함께 이제 목회 이야기를 또 해 나가야 될 목회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이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목회자 마음 또 교회의 고민들입니다. 첫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인가?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인가? 두 번째는 전도가 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제가 노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인가? 전도가 되어질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노회 이름으로 총회에다가 한 달간만 전 온라인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교회를 만들자고 건의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성도 중에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집에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좀 짜증이 나더래요. 어떤 성도가. 집에서 설교를 듣다가 짜증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약으로 돌렸대요, 채널을. 약으로 돌렸다고. 교회를 나와야 될 사람이고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안 오게 전화를 했더니 몸이 아파서 유튜브로 드린다고 그러더래요. 또 어떤 성도는 바빠서 예배 녹화해놨다 나중에 드린다고 하더래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온라인 예배가 최고는 아니었지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최고가 아닐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유튜브도 만지지 못하고 핸드폰도 만지지 못하고 그 연결도 못하는데 얼마나 끙끙대면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보려고. 저는 그것이 온라인의 예배의 또 하나의 우리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정부적으로,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옳고 그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대충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고일 수는 없을지 몰라도 최선이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할 것이 이제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온라인이 됐든 현장 예배가 됐든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최선의 예배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처럼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는 다시 한번 방향을 잃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지만 내 스스로도 게으러지고 2년 동안 너무나도 편안하게 지내서 귀찮아지고 육적 영적 혼탁함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이 시대에는 종교 개혁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카톨릭에 못지않게 우리 개혁주의 교회도 교권주의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권주의가 뭡니까? 일종의 성직자 존중주의입니다. 성직자라고 부르는 거죠. 저도 그게 익숙합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일반 신자들과 다른 특별한 성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성직이라는 이름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우상화하고 권력화하고 세력화하고 제도화해서 목회자가 교인들을 위해 군림하는 형태, 이 교권주의입니다. 천주교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목사는 성직자입니까? 그러면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도 성직자입니다. 당신도 성직자입니다. 예, 제가 성직자가 아닌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직자들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빨리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부정적이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성직화한다고 야단치지 말고 성직자라고 인정하고 자신도 성직자라고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교권주의만 가득한 것이 아니고 교파, 개교회주의가 팽배합니다. 팽배합니다. 우리 교회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런 반칙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옆에 있는 주변의 교회들을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협력하고 돕고 하나가 되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이곳의 하늘소망교회가 이 지역의 하늘소망교회가 있어도 되는가 없어도 되는가에 대한 기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이 볼 때 필요가 없고 없으나 있으나 의미가 없다면 교회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어제 옆건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여기 옆에 이제 공사를 다 마치고 이거 이제 포장 뭡니까? 이거 아시바를 다 걷어냈어요, 마지막.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있었던 먼지라든지 이게 싹 쏟아지기도 하고 어쨌든 뭐 앞으로도 공사가 많이 남아 있겠지만 좀 시끌시끌하고 그랬죠. 그런데 내려오니까 차가 하얘요. 차가. 이게 쓱 내려오는데 차가 하얘. 이걸 걷어내면서 시멘트가 차를 덮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옛날 차는 비닐카바를 씌워놨는데 새로 사준 차는 안 씌워놔가지고 그게 하얘요. 그래가지고 좀 속상하죠. 목사가 사람이라 저거를 갖다가 좀 씌우고 하지. 왜냐면 우리 이 공사할 때 불평 한마디 안 해요. 시끄럽다고 하거나 먼지 나기를 하거나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거 다치지 마세요. 안 다치는 게 최고입니다. 아이고 공기가 잘 일찍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런 말만 하는데 그날은 내가 저것 좀 저렇게 하지. 왜냐면 도로를 다 막고 교회 앞에까지 다 가로막고 이제 아시바그 작업하면 작업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욱해서 가는데 저쪽에서 마스크를 쓴 그 소장님이 저한테 오면서 이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가 웃음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 개교회 중심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저도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존중하고 이 지역에 필요가 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이 지역의 필요를 위하여 세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한국 교회에 해방 신학과 민중 신학이 들어와서 아주 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쓰죠. 빈곤 사회 불의 독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의 투쟁주의를 들여오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해방 신학의 주체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마르크스 사상을 투쟁 사상을 지배계층을 향한 항거 사상을 기독교 신학에 접목해서 이 땅의 지상 유토피아를 건생하는 투쟁 신학이죠. 이러한 과격한 신학 사상이 1970년대 우리나라의 복잡한 상황에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독재를 하던 군사 독재를 하던 이 나라에 노동자들과 약자들을 마음대로 유린하던 이 나라에 그 사상이 딱 맞아들어서 생겨난 것이 민중신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들이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에 근거해서 투쟁의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난으로부터 해방, 경제 어려움으로부터 해방, 독재자로부터 해방, 이것을 부르짖으며 민중만이 참된 선을 이루를 주체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민중은 선이고 기득권은 악이라는 불행을 가진 것이죠. 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 가난한 사람이 선한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이 선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아닙니까? 노동자도 선한 사람이 있고 사장들도 선한 사람이 있는 거죠. 또 한국교회를 물들인, 특히 요즘 한국교회를 뒤흔드는 신비주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영성이라고 하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올라요? 방언이 떠올라요? 뭐가 떠오르세요? 영성은 그렇게 복잡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관계를 맺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 영성이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때 말씀과 기도의 순수함이 아니라 신비한 무엇인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래서 영성 훈련원이 생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주는데 사람의 훈련이 필요할까요? 영성 개발원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개발을 해내야 된다. 저는 그런 거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말씀 하나도 바로 못 보고 눈에 보이는 말씀 하나도 순종을 못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시한찬란한 일을 보고 들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부터 성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생활도 안 되는데 우리에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극적인 방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제2 종교 계획을 외쳐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형통하지 못하고 일이 꼬이고 병이 들고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 믿음의 결과고 죄의 결과라고 치부하는 겁니다. 이게 번영신학의 핵심이고, 우리 1990년도까지 이게 한국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삼박자 축복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손해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인간과의,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됩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삶에서 더 이상 고난이나 역경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나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도는 고난을 맞이하는 신앙적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승리뿐만 아니라 고난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축복이든 고난이든 우리에게 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현실적 복이 지금 당장 임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모든 자들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우리의 영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번영신학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신학입니다. 정치신학.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교회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 사상을 표명하여 그 구성원을 모으는 정치적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정치 얘기하는 채널은 다 돌려버리세요. 검색도 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박근혜 욕 1시간만 하면 저희 유튜브 수가 6만 7만이 넘어갑니다.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이 싹 몰려들죠. 제가 여기서 문재인 정부 1시간만 욕하면 저희 몇십만 건 나옵니다. 싹 몰려오죠. 요즘 정치적 기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교권, 교파, 개교회주의, 해방, 민중신학, 신비주의 영성, 번영신학, 정치신학, 결국에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사람을 위하다 보니, 사람을 중심하다 보니 참된 교회와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잃어버린 이 사람 중심의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정체성, 나와 교회를 이뤄가는 유일한 정체성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혼탁해진 교회와 신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함을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표대로 삼아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맞아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면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시간에 걸쳐서 오늘 첫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 둘째 시간은 이웃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계명의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예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는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도 그렇고 이 신약의 예배도 그렇고 예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네가 바알을 예배할 거냐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신약에 들어와서는 로마와 종교주의자들 앞에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굴복할 것이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이고 신앙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하나님 사랑이고 바로 예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4절 한 절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성경을 펼치시고 아니면 PPT를 확인해 주시는데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우리의 예배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 제사의 기준이 피의 제사를 언급하는 전통적인 주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어서 드려야 되는 예배에 대한 부담, 그 진리에 대한 부담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성경을 다 그냥 양만 나오면 무조건 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다고요. 여러분 아벨의 양의 제사를 드려서 피를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말하는 것. 근데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단 성경은 아벨의 제사에서 피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아벨의 제사에 양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저기에 보면 4절에 보면 양을 드린 건 맞는데 기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피를 언급한 일이 없습니다. 피에 대한 짐승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면 저기 기름 말고 피가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다. 이 아벨, 가인의 제사를 적용하는 것과 이 시대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별되게 이야기해야 된다. 예표를 들더라도 이 아벨이 양을 잡아서 드린 문제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에 무리가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짐승을 드린 제사와 곡식을 드린 제사의 차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인정할 수 없냐면 제가 여쭤보죠. 소 한 마리가 비쌉니까? 볕단이 비쌉니까? 쌀 한 가마니가 비쌉니까? 여러분에게 소 한 마리를 줄까요? 쌀 한 가마니를 줄까요? 뭐 선택하시렵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짐승의 제사는 대단히 위대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성경을 쓰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짐승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자꾸 성경 시대에도 그렇고 성경을 썼던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온 세상이 소 한 마리가 낫지 쌀 한 가마니가 더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요 목축업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게 땅의 소산입니다. 땅의 소산이에요.
이때는 농사를 짓고 땅의 소산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들이고 잘 사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소고기가 귀하다고 자꾸 이거를 짐승의 제사와 곡식의 제사로 구분하면 그 근거는 진짜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가인이 훨씬 더 부자였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님이 가장 좋은 걸 가지지 않나요? 보통 이때? 땅의 소산을 누리는 형님이 그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땅의 소산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아벨은 그냥 짐승이나 그냥 몰고 다니면서 어디 정착도 못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던 때라 귀한 정도로 본다면 곡식이 훨씬 귀한 게 이 시대의 실질적인 삶이었어요. 이것이 유대민족으로 유목민으로 가면서 이것이 지금 이 시대까지 흘러오면서 자꾸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짐승이 더 귀하다. 소가 더 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거를 갖다가 가인은 싸구려 곡식 드렸잖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싸구려 드리면 하나님 안 받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제가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아벨은 비싼 양 드렸잖아요. 그때는 그게 안 비쌌다니까요. 그냥 계급이 낮거나 아주 천한 사람들이 키우던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일반 부자들은 그냥 널찍한 땅에서 그냥 막 곡식과 열매 그냥 걷어가면서 그렇게 살던 시대예요. 양이 곡식보다 더 소중하다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조건이 될 수 없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멀리도 벗어날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띄워줄 마음이 없든지 아니면 아니 아까 띄웠었잖아요. 창세기 전체.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저 방송실에 있어서 천만다행이네요. 나중에 혼내면 되니까.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예배는 뭐가 다르냐면 그 제사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근거로 말하냐?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그 많은 땅에 나는 곡식과 열매 중에 그것이 다 수확된 후에 그냥 일부를 갖다가 드렸어요. 첫 것을 드린 것도 아니고 가장 비싼 것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그냥 와서 드려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를. 여러분 양이 그렇게 많다고 가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벨에게 목축업을 하면서 먹을 것이 풍부하고 어디 뭐 그냥 무슨 막 큰 별장이라도 지어가지고 거기다 양떼 몰아넣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양 한 마리 두 마리로 젖짜서 살고 그거 새끼 한 마리 나오는 거 안 죽이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게 아벨의 삶인데 그 양에서 나온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각을 띄어서 드리는 그 심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벨에겐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냥 발견된 대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냥 그 풍성함 중에 일부를 드린 것으로 보여지고 아벨은 자기에게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가장 소중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 다시 말하면 가축을 키우면 부자였고 농작물이면 가난한 생각,
가인과 아벨 시대의 경제적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땅의 소산이 부하고 가축을 키우는 상황은 불안정하고 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의 준비를 아벨은 가난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첫 새끼여야 되는, 이제 그 후로 양이 새끼를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그 첫 새끼여야 되는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미워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인을 미워했다는 기록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지,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구별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보다 더 기쁜 것이 있어서 예배가 별로 안 기쁘고,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어서 내 삶의 시간표에 예배는 저 뒷전이라면 우리는 가인의 예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요즘 예배 못 드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유명한 설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못 드려도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던 시대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예배 못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예배를 못 드려도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더욱 없어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나서 내가 참 신앙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더더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 때문에 자신의 손해는 더더욱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가 소중하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렇게 건물 화려하게 해줘놓고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 갖다 놓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대단한 설교와 대단한 가르침과 많은 사람을 감동을 주면 뭐합니까?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가 소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신앙인지를 모르면 아벨의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여 사람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팬데믹 상황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저는 이 시대의 마지막의 핍박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예배정지라고 생각해요. 예배정지. 예배를 드리면 망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죽이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예배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그냥 저는 이거 성경을 쭉 띄워드릴게요. 창세기 4장부터 5절에서 6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화가 났네요. 계속 띄우세요.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참 많은 죄를 지었던 가인 같습니다. 8절 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도 있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13절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절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동생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아벨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적반하장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셔서 징계를 내립니다. 네가 그동안엔 땅의 소산으로 풍부하게 살았지만 너는 다시는 그런 풍부한 삶을 살 수 없고 네 동생 아벨이 살았던 삶처럼 너도 유리하며 방랑하며 살리라. 이렇게 요 정도 징계한 겁니다. 그냥 많이 가지던 거에서 아벨 정도로 끌어내렸더니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놓고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죄를 가리고 죽어서 땅속에 묻어 시체가 돼서 그렇게 썩어가는 동생을 앞에다 두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적반하장이고 다 뺏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아벨의 삶 정도로 그냥 낮춰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지는 이 사람입니까? 성경 어딜 봐도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배가 그렇게 소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인간. 하나님이 있어도 두려워를 합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습니까? 회개를 합니까? 아직도 예배하고도 아직도 화가 안 풀려. 아직도 예배하고도 회개하지도 못해. 하나님만 만나 예배하는데 변화가 안 돼. 하나님 자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이 가인과 같은 심령을 가진 우리라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잊지 마라. 내가 너를 보복할 일도 없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너의 그 죄를 묻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예배를 성공하셔야, 예배 자리에 돌아오셔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한없이 입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종교개혁 54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과 이 땅을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죄악으로 물들인 우리 기독교가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교개혁은 다름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우리 신앙의 고비인 예배에 대하여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소중하십니까? 이 예배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될 예배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십니까? 회개가 되어지십니까?
은혜가 충만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 성령께서 역사하는 예배가 돼야 하나님 하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